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아멘이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이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가만히 돌아보면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대충 훑어봐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무엇을 심고 어떻게 축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 또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어떤 명언이라 하는 그런 말씀만으로만 이렇게 금원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동에는 그릇이 귀하니까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꼬매가지고 잘 말려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옷과 마찬가지로 배와 마찬가지로 가죽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새 포도주는 발효가 덜 돼서 팽창이 덜 된 거기 때문에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 새 포도주가 안에서 숙성되면서 팽창을 해가지고 부대를 터뜨려서 맛난 포도주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부대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새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인데 부어지는 건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옛 생활과 옛 몸을 가지고 옛 부대로 있다면 그 인생은 맛난 포도주를 먹지 못하고 터져서 질질 흘려가지고 결국 터져가지고 맛난 인생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옛 과거의 습관,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붙여놓은 전통적인 말씀을 떠난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복음의 시대에 새롭게 복음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옛 부대는 어떻습니까? 경직됩니다. 딱딱한 거예요. 새 부대자가 넣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딱딱하죠. 그리고 형식적이고 냉랭하죠. 남 비판자라고, 저거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런 거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남을 비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1년에 하루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년 동안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의미로 대속죄를 주님이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1년 내내 기다렸다가 그날 가서 회개해야 1년께 다 사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 중에는 나는 더 젊이 되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가서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목요일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온 월요일, 이 일주일에 2끼를 금식을 한 거예요. 이틀이 아니라 6시에 아침 6시에 먹고 저녁 6시에 먹는 겁니다. 그러면 12시간 비어요.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그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한 것이 사람들에게는 의식이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 목요일과 월요일도 금식을 안 하거든요. 그래 얼마나 관찰을 하고 세세하게 이걸 다 보았겠습니까? 뭔가 트집 잡으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유할 때 우리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이에요. 요즘 이렇게 이들 금식이 쉬운 건 아닙니다. 한 끼, 어떻게 보면 한 끼인데, 왜냐하면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저희가 금식 많이 할 때는 물만 먹고 금식을 했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40을 금식했다, 막 그러는데, 주스를 먹으면서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금식은 의미가 없고, 또 우리가 40일 금식 이렇게 할 의미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도 아니고, 뭘 한다고 40일씩 금식하고, 그러면서 금식을 표창장으로 여기다 그리고, 나는 40일 금식 2번 했네. 아이고, 떨어지네. 나는 3번이야. 이렇게 하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요즘같이 영양주스 마시면서 금식하는 건 금식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비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꾸 남에게 그걸 잣대로 대서 남에게 그걸 비판하고 요구하고 하는 건 요구하는 건 괜찮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괜찮은데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어찌하여 벌써 시비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왜 조상들의 전통을? 말씀이 없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거. 근데 지키냐 전통을 안 지키냐 그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참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여기에 굉장한 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느니라. 누가 금식하든 혼인집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을 때 잘 먹고 기쁘게 있지 금식하고 인상 쓰고 그렇게 있던? 그렇지 않잖아. 금식하고 인상 쓰고 힘들고 괴롭고 배고프고 잔뜩 힘줘가지고 말이지 나 이렇네 하고 그게 어떻게 신혼집이 되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신혼여행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결혼하면 괌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신혼여행 가잖아요. 근데 신혼여행이 없어요. 그럼 뭐하냐? 2주일 동안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생긴 신부를 할지라도 너무 이쁘게 생겼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그렇게 안 이쁜데도 이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탈무드에 기록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그날은 신랑은 왕자요, 신부는 공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기쁘게 하고 그렇게 칭찬하는 말, 좋은 말만 해주고, 그래서 조금 더 이 인상 쓰지 않게, 조금 더 마음에 근심이 가지 않게끔 주변에서 잘 챙겨주는 것이 결혼식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딱 같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 깨트린 거예요. 아니, 그럼 혼인잔치에 어떻게 금식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이 있을 수 없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습관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누리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신부고 나는 너희 신랑이라.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그리고 밤중에 신랑이로다. 신부 같은 불능부. 다 그렇게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단장을 하죠. 신랑과 함께. 시험집이에요. 그래서 신랑 신부라는 용어를 왜 썼겠습니까? 결혼한 부부요. 50년 지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랑 신부래. 그럼 우리가 신랑에 대한 우리 마음이 어떻고 또 신랑은 신부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직이야 요즘은 결혼식 끝나고 나서 신혼여행 가기도 전에 어쩌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는 너무너무 모든 것이 풋풋하고 싱싱하고 마음도 새롭고 두근거리며 설레고 그런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신랑 신부 결혼해가지고 첫날부터 인상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따라서 합시다. 신부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다.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80평생이든지 내가 80살이 먹었든지 주님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의 관계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싱싱하냐 그 말이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큰 음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금식을 하고 인상을 잔뜩 쓰고 야 너 왜 그렇게 안 해? 주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 있을수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판단하고 다녀요. 그렇게 신앙생활 늘 엄숙한 심장 가까이에 성경은 들지만 안에는 온갖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상도 늘 쓰고 다녀요. 그놈한 표정을 짓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요즘은 장례식을 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까운 목사님이 그냥 목회하다가 안식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목사님 불러서 아니 세상에 유가족이 3명밖에 없어. 결혼도 안 하고 남자 3만. 아무도 손님들이 없네. 세상에나. 그러니까 코로나 그 아버지 아예 세 아들만 남았는데 큰 아들하고 그 아버지는 교회 다니다 코로나 때 안 다니다가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다고 돌아가시니까 이제 교회만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교인들은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서에 맡은 대로만 하고 왔습니다만 근데 장례식 거기 가서도 장례식도 웃어 다들 이제는 장례식 가서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근엄하냐고 농담하면 농담 에이 실없는 농담을 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찔러면 팍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
그 사단의 가시처럼 나와서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죠. 왜? 여유가 없어요. 기쁨,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이 삶에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신랑과 함께하는데 신부가 금식을 할 수 있겠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 생활을 잔치집에 비유한 겁니다. 늘 잔치하는 사람처럼 기쁨이 넘쳐나고 웃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염려와 근심과 그 생활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잘 산다고 하지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안에 차 있는데 말씀이 거기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냐고요. 내려도 금방 쓰러지고 염려의 덤불이 덮쳐서 열매도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게 되는 거예요. 자, 부대로 돌아가면 그런 옛부대를 가득 가지고 있는데 새 부대가 어떻게 거기서 성숙되겠냐 이거예요. 맛있는 포도주로 성숙돼서 풍창해서 맛있는 포도주의 맛을 내서 사람들이 기쁘다 하고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그런 맨 웃고 다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죠. 그렇게 웃고 다니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옛날에는 목사님, 장로님 다 성도들이 인사하고 목회자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악수하고 다 인사를 하고 안 하고 오면 와서 인사하고 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누가 얼마나 인사하고 가고 지금은 그래요. 그런다고 왜 인사 안 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럴 수가 없어요. 야, 너 얘 인사 안 해? 그렇게 근엄하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목에 힘주고 다닌다고 인상 쓰고 다닌다고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뭔가 모르게 긍정적인 나는 긍정적인 걸 강조하고 아이캔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신부의 기쁨이 있으니까 생각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웃는 모습도 환하고 마음도 밝고 그렇지 않겠어요? 밝으니까 아무래도 말이 따뜻하게 나가고 그런 건 아니겠냐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해내셨는데 하나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근심만 껴안고 다니는 거예요. 이 근심이 왜 이렇게 많아.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부니까 맨날 그 바람에 흔들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근심만 쌓이니 거기에 어떤 은혜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요한복음 14장 26절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곁에서 위로하시는 성령님,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은 빠졌다. 내가 더 없네. 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감을 너희가 왜 갔는지 알면 엄청나게 기뻐했을 거야. 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 한정이 있어. 시간, 공간 제약을 받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님은 공간 제약이 없어.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는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랑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게 성령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고 전으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신랑이셔요. 그분이 신랑의 영이셔요. 신랑의 말씀이시고 생각이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신부와 함께 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하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걸 인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묵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를 부어서 묵은 맛난 포도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새 시대에. 그래야 새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새 포도주의 성령의 시대에 복음이 시대에 폭발해서 터지고 찢어지는 그런 불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새 포도주와 함께 새 부대 안에서 함께 숙성되고 동화되고 순종하면서 함께 성숙해져 가는 거죠. 숙성해져 가는 거예요. 많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은 자신의 애성할 낡은 가족의 은혜를 담아오려고 하니까 주님은 은혜를 주려 하나 터지고 거기에서 오는 것이 희망도 아닌 절망의 나락이 계속 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새 부대가 되어서 함께하고 동화되고 숙성되고 함께 가면 만나는 포도주, 만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